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명절엔 이야기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뜻을 헤아려 보다가 8절과 9절에서 특히 9절 말씀 앞에서 그 뜻이 파악되기가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구절의 번역은 쉽지 않고 그래서 번역본들도 그 번역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쓴 누가의 전체적인 의도이지 본문 구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구절 말씀에서 막히는 것보다는 문맥을 참고하여 진정한 뜻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에는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을 참조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 가장 오해가 없고 쉽게 본문의 의도를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엔 이야기다. 2024년 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의 이야기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기도 하고 자신이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알아채 버렸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길 너는 더 이상 청지기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청지기는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서 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는 약삭빠른 사람답게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나중에 자신이 직업을 잃고 먹을 게 없고 오갈 데가 없게 되었을 때에 자신에게 사람들이 잘해줄 수 있도록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을 불러서 그 차용 증서에 50이라고 고쳐 쓰라고 합니다. 또 밀가루 100석을 빌린 사람을 불러다가 차용 증서에 80이라고 고쳐 쓰라고 말합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하며 연신 이 청지기에게 고맙다고 머리를 숙입니다. 주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혼을 내기는커녕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가 제악가님을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물질에 밝은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보다 영리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그들은 빈틈이 없고 온갖 수단을 꾀하며 수완을 발휘해서 살아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옳은 것을 위해서 영리해지길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의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면 큰 일에도 정직할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을 속이면 큰 일도 속일 것이다. 너희가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가게를 맡기겠는가? 집의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편법으로 돈이 아니라 물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바로 그러한 편법적 고리대금업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도 구린데가 있는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자신의 돈을 낭비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물품에 대한 고리대금업은 높은 이자를 챙기는 방식으로 주인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약삭 빠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높은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머니에 이자 중 일부를 챙겼던 것입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 50이라고 쓰라고 하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 80이라고 쓰라고 하는 것은 밀보다는 기름의 이자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차용 증서를 고쳐 쓴다고 해도 높은 이자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주인도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위기의 순간에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약삭빠른 청지기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파악했고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불의한 주인은 이렇게 일을 처리한 청지기를 책망하기는커녕 도리어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주인의 눈에 이러한 불의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수완을 지닌 이 청지기야말로 앞으로 자신의 어둠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불의한 방법과 약삭빠른 수완을 긍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절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본문은 돈에 관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쓴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운동과 연관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맡기신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청지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주인은 불의하고 약삭빠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자신이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을 사용했어라도 일을 지혜롭게 해나가는 그 청지기가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결코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허비하는 것을 좋게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먹고 사는 일에 위기가 생기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수완과 자원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처럼 본질적인 것, 올바른 것, 인간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긴박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영리해지고 집중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날은 기록적인 태풍이 남해 안에 많은 것들을 쓸고 간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전이 되어 촛불로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한 번도 아침을 거르지 않고 정성스런 밥과 국 그리고 반찬으로 챙겨주셨던 어머니는 그날만큼은 전기와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밥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문을 연 가게에 가셔서 빵을 사 오셨던 것입니다. 제과점의 빵이 아니라 아마도 삼립에서 나온 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밥보다 저는 그날 아침에 빵이 참 맛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자식을 먹이는 일에 참 영리하셨고 민첩하셨습니다. 평소 어머니의 성격보다 확실히 더 민첩하셨습니다. 학교에 가는 자식들을 위해 동네 가게에 가서 빵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며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일보다 민첩하고 부지런하며 영리하며 집중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 즉 돈과 빵의 문제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느긋하며 게으르고 우둔하고 관심이 부족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제 음력으로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유진 피터슨의 번역처럼 가장 본질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돈과 빵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가슴에 무엇을 담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디 충만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